가산질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위기 통독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레위기 후반부를 함께 들여다볼 텐데요. 전반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도대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질문 있잖아요. 이게 그냥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약점도 많고 맨날 실수하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 모두의 질문이죠. 레위기가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레위기를 그냥 오래되고 복잡한 율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마치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공동체라는 집을 짓기 위한 아주 세밀하고 신성한 청사진 같은 겁니다. 자, 그럼 그 위대한 청사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 모두가 매일 씨름하는 문제, 죄라는 거대한 장벽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날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혹시 컴퓨터가 막 오류나고 느려질 때 재부팅하면 깨끗해지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1년에 딱 하루, 이 대속죄일이라는 영적 리셋 버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 날의 의식의 중심에는 바로 이 두 마리 염소가 등장하는데요. 두 염소의 역할이 완전히 나뉘어 있는 걸 한번 보세요. 한 마리는 희생을 통해 죄의 대가를 치르는 역할을 하고요. 다른 한 마리는 그 죄를 공동체로부터 아주 멀리 떠나보내서 죄의 제거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와 죄의 영향력,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루시는 거죠. 바로 이 아사셀 염소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말 놀랍도록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염소는 상징적으로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사라졌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실제로 그리고 영원히 제거하셨습니다.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의 완벽한 희생으로 모든 것을 끝내신 거죠.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가 이 그림에 마침표를 딱 찍어줍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 한 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레위기의 모든 제사 의식은 바로 이 궁극적인 희생을 가리키는 이정표였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아주 단단한 기초 위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아름다운 리듬을 만들어주세요. 이건 그냥 시간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달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 절기들이 그냥 공휴일이 아니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매년 반복되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다시 경험하고 기억했던 거죠. 말 그대로 삶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표 한번 보세요. 와, 진짜 소름 돋지 않으세요? 봄에 있는 절기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 좀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 가을 절기들은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클라이맥스에 이르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은요, 당시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정말 혁명적인 제도였어요. 모든 것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었죠. 희년이 가져온 이 세 가지 놀라운 회복을 한번 보세요. 바로 땅, 자유, 그리고 빛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이라는 선언인 거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 희년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해방시키는 진정한 희년의 성취자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자, 이제 거룩한 공동체의 기초, 즉 대속죄일도 살펴봤고 삶의 리듬인 절기와 희년도 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언약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겁주시려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에 얼마나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사랑의 경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생명과 복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지만 레위기 26장에서 진짜 감동적인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그 모든 무서운 경고의 말씀 끝에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을 향한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주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이게 바로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제 우리는 레위기라는 이 거대한 청사진의 조각들을 거의 다 마쳤네요.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서 이 청사진이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목적지가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복잡해 보였던 레위기의 모든 제사, 모든 절기, 모든 규례들은 사실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뻗어 있는 거대한 화살표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레위기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완벽한 제물이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히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희년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가 이제는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레위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오늘 하나님께 어떤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성경 통독의 여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